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1절부터 다 읽어보죠. 11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 잡아먹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시골스럽고 촌스럽고 아무 배경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데 그들을 쓰지 아니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갈릴리 사람을 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이거는 누구냐? 어제 재직 세미나도 했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체험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단순한 이상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있는 사람.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요, 모든 것들이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도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기도 응답을 받고 진짜 올바른 체험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쓰셨느냐? 요셉이 뭐 똑똑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 맨날 아버지한테 힘들 고자질이나 하고, 사실은 요셉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편애와,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왜?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없다가 처음으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좋아한 거예요. 라헬을 좋아하듯이. 그런 편애 속에 자랐고 고자질쟁이밖에 안 되는데도 왜 썼느냐? 그가 뭘 체험했냐? 기도 응답을 제대로 체험했다. 그가 뭘 체험했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거예요. 이때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썼냐? 정말로 큰 자가 될 거라고 할 때 쓴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이삭이 브엘셰바를 찾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학식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배경 없고 실수투성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배경이 없고 실수가 많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의 인격, 수준,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몇백 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인격을 담고 싶지도 않고요. 그분의 성품도 담고 싶지도 않고, 그분의 스타일을 담고 싶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축복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에 가려가지고, 배경에 가려가지고, 수준에 가려가지고, 내하고의 어떤 사적인 감정에 가려가지고, 이제 뒤에 역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딱 보면은 그냥 싫은 거야. 근데 인격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또 배경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배우려고 하니까 복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인격도 아니고 수준도 아니고 내가 결코 배우고 싶지 않는데 이 사람 뭐 아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배우냐? 어째서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산업선교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왜냐?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많다,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학식이나 배경을 뛰어넘을 만큼 복음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몰입하고 집중하고. 모든 걸 뛰어넘어요. 바울이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 근데 하나님도 그걸 쓰셨거든요. 그 말은 버렸다 이런 말도 있지만 뛰어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 복음을 그만큼 사랑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그만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복음에 몰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쓰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정말로 하나님 누구를 쓰냐? 체험한 사람인데 복음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재앙과 저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아는 자를 사용하셨다. 희생제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세를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 이사야를 썼다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가 뭘 깨달았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욕을 하지만 쓴단 말이에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이래서 하면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디오를 틀면은 맨날 그런 소리 나오는 그분을 하나님이 왜 쓰시느냐? 인격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뭐 4단이 5단이 9단이 떠들어 잡고 요새는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왜 그분을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는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이것도 보이지만요, 뭘 딱 봐야 되느냐? 거듭난 사람, 안 사람. 이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있거든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복음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냐? 성령의 역사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사람이 막지 못하는 능력을 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역사를 버리니까요, 유대 종교인을 쓴 것이 아니고 갈릴리 촌놈을 써버렸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갈릴리 촌사람이라는 배경이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버리고 로마를 복음했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진짜 복음 체험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기도에 응답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깐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불신자 정주영 씨가 한 말입니다. 진짜 신자에게는요, 시련은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가십니다. 세 번째요, 유일성을 체험하자. 복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은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도 좋다는 가치를 발견한다. 진짜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에 담난 사람은요, 복음 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복음을 누릴 것인가? 이걸 생각하죠. 맨날 현실 보고 어렵다, 힘들다,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열매가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때를 얻든지 못든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도 좋다는 가치, 전도자로서의 가치, 전도운동의 가치, 복음운동의 가치, 이거를 알고 있다. 복음의 유일성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복음을 이거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야곱이 이걸 안 했다니까. 인본주 육신제가 20년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뭐 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꾸 뭡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을 주시고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신다. 뭐 해야 됩니까? 위기와 문제 만났을 때 뭘 찾아내려고 그러면요, 답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뭘 가지고 답을 주느냐?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위기가 아니고 답을 찾아버리면 문제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니까 나의 인생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답을 찾아버리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면 구호에 그치면서 여전히 내게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 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이제 많지도 않지만은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뭡니까 일선에서 물러나 잠깐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인생의 위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고 현장에 원할 적에는 이 또 교회만 묶여있지 말고 미주를 살려야 되는 더 큰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버리니까. 답을 못 찾아버리면 엉뚱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답을 100% 다 못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늘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데 그러면 찾아지고 못 찾았으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데 아직 내가 못 찾았구나.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듣고 또 강단 메시지를 듣고 기도 수첩을 하고 개인 기도를 하다 보면요 거기서 딱 찾아진다고. 내가 방향을 잡으니까. 자,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건이 터졌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이걸 빨리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하면서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미국에 있는 분들의 성도들은 말이 많다. 그러면은 그 말을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은 그 말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말 속에서 뭐는 찾아내야 되느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맞다고 휘둘려가지고 막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이리 했다 저랬다가 목사가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말설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응답을 찾아내고 내 개인과 우리 교회 가야 될 방향이 뭔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거든. 세상은 맞다 틀리다 뭐 이긴다 진다 이것까지 기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기에 맞춰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전문성과 지혜를 주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유일성의 응답인데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만나게 하고 제자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하고 제자를 만나게 하고요 평생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줍니다.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미 사모님에게도 오늘 왔는데 제가 기도는 다 해놔놨거나 그 기도 안에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뭡니까 아이를 탁탁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기도해라고. 기도해가 이름도 지어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배 안에 있을 적에 얘야 내가 이래서 너를 가졌다 너는 복된 자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에서 야 너는 뭐 애 안 가진 사람 없잖아. 애를 배에 넣어놓고 복 받기 원하지 복 안 받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복 받아라 이래 막연하게 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아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10달 동안 배에 있을 때마다 얘야 내가 이런 기도했다 이거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있으면 복중에 또 아이를 가지면요 성경 딱 가지고 읽고 이름도 미리 지나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성경을 이래 읽었는데 10달 동안에 내가 받은 것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거 저가 아이한테 다 남겨놓고 예를 들면요 그게요 별거 아니지만 굉장하게 아이들한테는요 위기가 올 적에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시절 가면 신앙에 막 억지로 가려고 할 때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어릴 때부터 심겨져 있으면요 이해가 벌써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언약의 자녀구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일성의 응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 성도인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전 성도인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는 날이 되도록 내게 복음은 어떤 것인지 당당하게 자랑할 간증거리. 그래서요 우리 두 가지 가져야 됩니다. 간단한 메시지 그 다음에 간단한 증거. 간증이라는 말은요 간접 증거라는 말이에요. 간접 제가 만든 조음이다.
간접 증거라는 말은요,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복음 체험하려고 어떻게 되냐,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증거는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들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체험한 거는 간접 증거지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겠죠.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이 쫙, 제가 예를 들어 간혹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간접 증거지 직접 증거가 아니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 말했다면 내가 이거 뭐 사입이잖아.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뒤통수에 메시지를 딱 꽂게 하든지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비수처럼 꼽히든지 깨닫게 하든지,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증거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해가 병 나왔다 뭐었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간증인 줄 아는데, 그게 간증이 아니고 거기에서 뭘 못 잡았던 거는 말이에요. 간증을 해가 병이 나왔다 이래놓고요, 6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간증해가 집 사고 차 샀다 해놨는데 3개월이 안 되고 빌빌거리고 앉아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간증을 틀리게 했다는 말이에요. 간증을 제대로 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내가 차를 샀다, 집을 샀다, 병이 고쳐졌다, 뭐 응답을 받았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스토리인데, 스토리에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His 스토리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차를 샀다, 집을 샀다, 이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걸 우리 하는 걸 간증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 응답이 언제부터냐? 증거를 붙잡았을 때부터인데요.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탁 박히지. 이때부터 증거가 옵니다. 그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쫙 걸린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지금도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전도 체험하려고 하면요, 증거를 붙잡아요. 말씀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뭡니까? 증거를 붙잡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는요, 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인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뭘 얻을 수 있도록 증거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복의 권능이라는 증거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증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미 사모님 곧 나오셨는데 정말로 이 가정에 복되게 하셔서 그 태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갈릴리 사람들의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